사람은 그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하에 있다 하더라도 존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는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선입견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장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유언장을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유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믿는 자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자 복음의 증인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잘 안 되는지 우리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실제 내가 행동으로 옮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계속 품어보십시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답해 주신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11 제자를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 그곳에서 경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지금 자신들이 경배드린 대상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죽음을 깨뜨리고 자기들 앞에 서 계시고 자기들 경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정말 진짜 우리 선생님이신지, 이전에 그 진짜 예수님이신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최소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5번은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누군가의 집에서 2차례 예수를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1번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라 명하실 때 그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5차례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진짜신지,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 아니실지도 몰라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 구절의 의심으로 번역된 헬라 에디스타사는 전적인 불신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약한 믿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조심조심 주저주저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그 상황을 표현한 단어,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불신은 아닌데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마음의 그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일까? 거짓일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망설이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갈팡질팡한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예배자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우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제 그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실까 아니실까 하는 이런 갈팡질팡한 마음 말고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는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으로 또 자신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잘 못 믿겠다라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5번이나 지금, 최소 5번입니다. 5번을 만났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이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만 만나도 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좀 그런가? 2번, 3세판이라 했으니까 3번은 만나면 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무려 5번이나, 최소 5번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그들을 질책하시거나 그들을 지금 다 앉으시고 내가 부활했다, 한번 봐라, 내가 정말 부활했다니까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과 제게 은혜일 수 있는데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조금 의심하고 있음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건 문제 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믿고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아직은 저들은 연약한 믿음으로 의심하고 있을 수 있지만 장차 언젠가는 저들이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용장으로 내가 지금 꾸게 하는 이 꿈, 이 새로운 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꿈,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꿈, 그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신뢰하셨습니다. 신뢰란 사람을 살립니다. 신뢰는 또 사람을 세웁니다. 신뢰는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됩니다. 신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제자들을 신뢰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나고 세워지고 또 변화되고 감동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분명히 고난 앞에 맞부딪히게 되겠지만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꿈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줄 믿으셨습니다. 아직 저들은 믿음은 연약하지만은 새롭게 꾸는 그 꿈은 그들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예수께서 믿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심각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을 차참해서까지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 꿈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965년 영국 웨일즈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는데 그녀가 25살 되었을 때 두 가지 재난 앞에 맞부딪혔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영어 강사로 일하고자 포르투갈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4살 된 딸을 데리고 영국의 에딘버러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한동안 생활했는데 보조금까지 끊기게 돼서 그 아이에게, 그 딸에게 우유를 제공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따뜻한 물을 끓여서 우유 대신 아이에게 먹일 정도로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꾸어왔던 그 꿈을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낡은 타자기로 툭탁거리며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마치 파노라마처럼 많은 것들이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타이핑으로 완성해 갔습니다. 그렇게 출간된 책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해리포터가 바로 이 여인의 작품입니다. 이 여인이 조앤 롤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사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산속에 처했음에도 그녀를 지키고 그녀를 보호한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작가의 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녀의 인생은 찬란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좌절에 처할 만큼 심각한 재난 앞에, 고난 앞에 맞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다른 사람의 부름을 받을 만한 형편에 산다 하더라도 꿈을 꾸지 않으면 그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은 오래지 않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의 용장이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목숨까지 바쳐가며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자신들이 품은 그 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께서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는데, 특별히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라는 표를 내걸고 앞으로 4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자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주께서 하실 일이신데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우리들이 바로 이 꿈을 품은 겁니다. 이 꿈을 품으면 언젠가 하나님 타이밍 속에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한 스텝 옮겨가며 순리대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 또 한 사람 저는 그 꿈을 꾸고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11월 정도쯤 되면 전 교인들에게 내년에 보다 구체화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실제화해가는 그 얘기에 대해서 로드맵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는 그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꾸는 꿈은 함께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우리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주께서 분반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주께서 분반 말씀의 핵심은 삶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께서 삶으로 가르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은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나는 성경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 믿음의 분량이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박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장성 분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교우가 제게 참 기쁘다 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참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어떤 분에 대해서 마음밭에 참 존경하는 마음, 그분처럼 나도 살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삶이 참 반듯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서 나도 저분처럼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합니다. 근데 어느 때 이분이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찾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너무 좋아진 겁니다. 목사가 어떠한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떠한지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우들이 어떠한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 그분이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삶의 얘기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 복음의 가장 확실한 복음 전파의 보증이 되고 구체적인 실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그분의 삶에 감동받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우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출중하거나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거나 신앙 연륜이 오래되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초신자를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신앙 연륜에 대해서 나는 짧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 나의 삶으로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까닭은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불친절함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진실을 담은 삶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스도인 청소년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게임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은 그런 것을 원하기로 했지만 다수가 다른 것을 요구해서 모두들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청소년이 가장 받고 싶은 것은 감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 말고 자신들이 감동받는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자신들의 감동받도록 하는 멘토가 자기들 필요하다라고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복음으로 내 삶이 잘 무장되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게 감동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예수 복음은 우리 사랑과 진실을 담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자처하면서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산에 올랐을 때 그들은 11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산을 내려올 때는 12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밭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품으면서 주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올라갔지만은 마치 12명이 내려오는 같은 마음 가지고 그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들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면 우리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함께 꾸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증인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꾸면서 일상 속에 장소에 상관없이 선교적 마인드로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내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이 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꿈을 꾸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 살아가시고 내일도 그리스도인 살아가셔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주님의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